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기 하 19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19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이가 요압에게 고하되 보소서 왕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슬피 울며 애곡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서 도망칠 때에 부끄러워하며 몰래 떠나는 것 같이 슬그머니 도시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으로 들어가 왕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께서 이날 왕의 생명과 왕의 아들 딸들의 생명과 왕의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왕의 모든 신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서 왕의 신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옵소서. 내가 주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께서 만일 나아가지 아니하시면 이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리이다. 그리하면 그것이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왕에게 더 나쁘리이다 하니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또 사무엘기하 19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또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저희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기를 또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다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즉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자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잘 자라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저희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즉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자라고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말이죠. 그렇기에 저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복음 안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왜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최근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압살롬, 즉 다윗의 아들이 죽은 후 다윗이 애통하는 내용인데요.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요압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눈물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눈물을 발견해야 하는데요. 사무엘기하 1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쳤죠. 시간이 흘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정비를 할 수 있었고 압살롬 그리고 그의 사람들과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다윗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전투 전에 다윗이 부탁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나를 위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투 중 노새를 타고 가던 압살롬은 나무에 머리가 낍니다. 이것을 병사 한 명이 보게 되고 요압에게 가서 보고를 했죠. 보고를 들었던 요압은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병기를 나르던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둘러쌌고 쳐서 죽였어요. 그렇게 승리의 소식과 함께 아들의 죽음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를 들은 다윗은 승리의 소식으로 인해 기뻐하기보다 아들의 죽음 소식으로 인해 애통해 합니다. 반역을 했다 할지라도 아들은 아들이었죠. 이렇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찢어졌고 애통한 마음 그리고 절규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의 죽음을 바라봐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저는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못해 그리고 그 경험을 하지 않아서 정확히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장례식장에 가면 그 마음을 얼핏 알게 됩니다. 사역자가 되고 여러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중 가장 마음이 아팠던 때는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였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죠. 장례식이 진행되며 화장터에 갔을 때 비로소 어머니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관에 담겨 있는 자녀를 보는 그리고 생각하는 어머니. 비록 죽은 몸이지만 불에 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는 어머니. 이제는 불에 타 몸이 사라지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자녀의 미소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어머니의 마음을 찢습니다. 그 마음으로 절규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부모님보다 먼저 죽게 되면 우리 엄마도 이렇게 우시겠구나. 마음이 찢어지고 제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실 어머니를 상상합니다. 그래서 부디 부모님보다 늦게 죽기를, 혹 그것이 허락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 부모님도 얼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아들이 천국에 갔다는 사실로 기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엄마는 부디 울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실까? 감정 표현이 서투신 아버지, 항상 든든한 모습만 보여주시고 웃는 모습만 보이시려고 노력하셨던 아버지, 문제가 있고 힘드시겠지만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자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가정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사람을 잘못 만나셨던 거예요. 군대에 있던 저에게 이 소식을 제 동생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당뇨병에 걸리시고 살이 한 번에 확 빠지셨는데요. 휴가를 나가 보게 된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말랐습니다. 살아오면서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약해진 모습을 그때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복귀하고 군대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요.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아빠가 미안해. 이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최선을 다해 사셨고 저를 이렇게까지 키우셨는데 무엇을 잘못하셨을까요? 아버지를 속인 그 사람이 잘못했죠. 아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이제 저도 성인이니까 괜찮다고 왜 아빠가 미안해하냐고 그렇게 답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끙끙 앓으셨을까? 뒤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아들에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고 얼마나 큰 결단을 하셨을까?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만일 제가 먼저 죽게 되면 마음 아파하실 아버지, 그리고 눈물을 흘리실 아버지, 애통해 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니 같은 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절규하실 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찢어졌고 애통해 하실 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저 아버지도 어머니도 눈물도 흘리시지 않고 환하게 웃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또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부모님이 이처럼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잘 성장하고 이 세상에서 굳건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님의 눈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로 인하여 근심한다 함을 그날의 백성이 들었으므로 그날의 승리가 온 백성에게 애곡하는 일이 되었더라.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서 도망칠 때에 부끄러워하며 몰래 떠나는 것 같이 슬그머니 도시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울자 마음을 드러내자 백성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눈물을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었어요. 거기에 저희도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웬만해서 자녀들 앞에서 우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 안에 담겨 있는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울면 자녀들이 힘들어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짐을 자녀들에게 짊어주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들 앞에서 우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티나게 우시면요, 저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눈물을, 하나님 사이즈의 아픔을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6권이라는 방대한 성경 안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옆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또 기록하셔서 짧게는 2000년, 길게는 2500년 동안 기록해 오셨습니다. 사랑한다고, 제발 살라고. 저희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자녀가 있죠. 바로 잃어버린 자녀들, 가출한 자녀들입니다. 사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중한 자녀인데요.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선택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사람은 죄인이 되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후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 앞을 떠나는 삶을 선택했고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잘 사는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길을 향하며 죽어갔죠.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애통해 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절규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통해 하시고 절규하시던 대상에는 저와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원동아, 원동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왜 죽어가고 있느냐? 왜 죽으려고 하느냐?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는 종종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즐거워하시기도 하시며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시기도 하십니다. 그 감정이 저와 여러분을 향했습니다. 죽지 않았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감정이, 사랑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가지고 저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눈물을 통해 살아났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삶, 희생하는 삶,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복음 안에 담긴 아버지의 눈물을 발견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번에는 요압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요압은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충신이기도 했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왕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의 집안을 위해 일하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집안을 위해 다윗과 싸웠죠.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의 집안에 문제가 생겼고 그때 문제로 인해 아브넬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왔어요. 화평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말이죠. 이때 다윗은 아브넬을 잘 맞이했고 잘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요압은 그를 다시 불러오죠. 그리고 쫓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방비의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한 거예요. 이처럼 요압은 충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직접 복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일 또한 요압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을 너그러이 대해주기를 원했지만 요압은 그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죠. 그렇기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압은 왜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왜 다윗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압살롬을 죽인 이유가 여럿 있었겠지만 저는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요압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소위 죽일 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식, 아버지의 아내들과 첩을 간음한 자식,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킨 자식,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자식. 요압은 요압의 기준이 있었고 다윗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 그리고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보다 원수를 죽이고자 하는 요압의 마음이 더 컸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요압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과 마음 그리고 명령보다 내가 정한 기준, 생각, 마음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어쩌면 나의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이미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저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들으셨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저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셨죠?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위로해 주세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얼른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저 사람을 혼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희의 마음과 말,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고 변명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 함께 사무엘기하 19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향해 하는 이 요압의 말은 충신으로서 할 수 있는 조언일 것입니다. 왕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승리한 기쁨을 보이십시오. 다윗을 위해 왕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어서 백성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상황을 안 후 보고 읽고 듣는 요압의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만 들립니다. 어디 왕 따위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압살롬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고 당신의 친구들은 미워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왕을 모신 것은 나의 평생 잘못이네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그가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잘못에 쓴 떳떳하고 마음 아파하는 다윗을 헤아리지 못하는 요압의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압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의 편을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 어떻게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왜 저에게 공감 안 해주십니까? 주님 이러시면 저 떠납니다. 저희는 요압처럼 옳은 말을 하나님께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께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희의 왕만 되시라고, 그저 저희의 주만 되시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저 왕의 모습만 가지시라고 말이죠.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희의 구주로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친구로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의 아버지요, 예수님은 저희의 친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친구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요압과는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솔직한 모습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나의 모습도 돌아보고 나의 잘못도 분명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압도 그랬어야 했어요. 자기가 압살롬을 죽였다고, 왕의 명령을 내가 어겼다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남겨두면 또다시 반역할 것이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라 내가 죽였다고, 죄송하다고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저희의 죄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갔을 때 떠올려 주시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 죄를 버릴 수 있어야겠죠. 왜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또한 압살롬과 같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희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저희의 행동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관, 생각,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다 함께 로마서 3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도, 어떤 마음으로도, 어떤 말로도, 어떤 행위로도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큰 죄인이었죠. 저희가 구원받은 것,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셨죠. 손에 못이 박히셨고,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십자가가 땅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은 숨을 쉬기가 힘드셨어요. 몸에서는 피가 흘렀고 또 너무 많이 흘러서 생명을 잃어가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선포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으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칭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의롭다 부르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저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까 아무 마음도 없으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맞을까? 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맞을까? 내 아들을 조롱하고 내 아들에게 침을 뱉고 내 아들의 뺨을 때리고 내 아들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세운 이 계획이 옳은 것이었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 짧게는 3시간, 길게는 하루도 안 되는 이 시간은 너무나 짧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 이 시간은 영원보다 더 긴 영원이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기록된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분명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고 또 찢어지셨으며 절규하고 또 절규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분명 쉽지 않습니다. 혈육 간에도 가족 안에도 싸움이 있는데 죄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가족도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원수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많이 힘드시지는 않습니까?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눈물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이 담겨 있는 것과 함께 복음 안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의 눈물과 마음도 담겨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힘드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힘들어 하셨어요. 저희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을 겁니다. 너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봐야 한다 라는 이 말을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셨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말이죠. 제발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기를 말이죠. 이제는 그 복음 안에 저희의 눈물과 마음을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고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 영혼도 만나고 저 영혼도 만났는데요. 때로는 이 영혼은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요. 때로는 저 영혼은 정말 구원 못 받겠다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를 기분 좋게 해주는 영혼도 있었고 제게 상처를 주는 영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이 너무 요압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양육이 잘 되는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면 될 텐데, 또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 될 텐데 말도 안 듣고 변화가 되지 않으며 제 마음에 상처를 준 영혼을 향한 안 좋은 마음에만 자꾸 신경을 쏟았습니다. 사실 나쁜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이 영혼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 영혼 포기하고 다른 영혼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이 영혼을 사랑해 보려고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보려고 하는 것을 머리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분명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고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때로 요압의 모습이 저였고 때로 요압의 모습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도 분명해야 하지만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구나. 나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되어야 하는구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구나. 나는 너무 머리로 효율을 따지고 있었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있었구나.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제 눈에서 아버지의 눈물이 흐르기를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어쩌면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머리로만 복음에 합당한 삶, 머리로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텅 비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의 말은 너무나 차갑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데에 집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의 눈에 아버지의 눈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눈물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을 향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허락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남아있음을, 아직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영혼이 남아있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능히 할 수 없는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아버지를 향해 할 수 있는 자녀의 도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쳐 계신 분이 있다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때로는 지쳐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저희는 어느 순간 멈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기하고 지쳐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리 믿음이 적으냐? 내가 왜 이리 능력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저희가 사역을 하는 것, 저희가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사무엘기하 19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